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상사 부친께서 돌아가시게 돼서 조문을 갔습니다. 인사하고 돌아서서 상주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뭔가 찜찜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마음이 약간 그랬는데 부장님이 뒤를 따라와서 하는 얘기가 와줘서 고맙네. 그럼 또 다음에 또 다시 만나세 그러더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실수라고 해요. 상황을 잘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다 우리는 실수하며 살고 또 그 실수 때문에 때로는 기계적인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는 소통이 잘 돼서 서로가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게 될 때 소통하게 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의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려 할 때 소통의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 12월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 와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이웃과도 소통하셔서 행복한 내일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3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93장 오신시라는 오신시라 진주 냉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난번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게 될 때 이 아그리빠 왕은 그 간증을 통해서 바울의 진심과 믿음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의 진심을 고백하고 나누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의 그 크고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를 이루게 돼서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복음성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중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맞게 되기도 하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사히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27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가운데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레데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와서 다시 이 구브로 섬을 이렇게 안쪽으로 끼고 바람이 무지 불고 하여튼 백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좀 더 큰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리도를 거쳐 살모네 그리고 그레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로 타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지만 그 이하에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이 로마 여행에 목격한 사람이 누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생생하게 지켜보고 그들이 말하자면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보면 단 한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보면 한 사람만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실 때도 한 사람의 증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도,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도 여러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 홀로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천사의 환상을 보고 직접 자기 혼자 말씀을 듣고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라는 표현을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라는 말을 여러 번 거듭거듭 고백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중에 사도신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나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처음엔 나로부터 신앙된 이 신앙이 점점 더 넓어져서 더 큰 공동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신앙으로 서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옮겨가고 교회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불자들 보세요. 아니면 도교 신자들 보세요. 옛날에 우리 미신 믿었던 분들 보세요. 그저 자기 혼자만 빌잖아요. 자기 혼자만 뭐라고 중얼거리고 빌잖아요. 하여튼 있을 법 같은 그 신에게 말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은 우리로부터 고백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보면 이런 복음성가,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 말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에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에, 우리 모일 때에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에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어쨌든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제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 배의 호송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였는데 이 바울이 제수되어서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가는 긴 항해길에 동행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가 말고도 시중을 들어주는 아리스타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상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편치 않는 자리고 어려운 자리고 불편한 자리고 고생하는 자리인데 이 아리스타고 동역자들이 제수인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있을 때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부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부이 많은 데마다 부채가 있대요.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인이라고 해봐야 한 20명, 처음엔 20명, 나중에 부흥해서 40-50명이 됐지만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 20명도 나올까 말까,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런 상태였는데요. 어느 날 하여튼 기도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그랬어요. 이거 갚아야 됩니다. 이거 갚아야 됩니다. 이거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쳐요. 뭐해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분들이 참 굉장히 그 당시에 저희가 30대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나이 어린 저 목사가 말이지 강단에서 무슨 객기로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들으시지 않고 진짜 진지하게 들으셨나 봐요. 예? 어떤 분은 소를 팔고 어떤 분은 식당에서 알바한 돈 모은 걸 내고 어떤 분은 결혼 반지, 목걸이 막 이런 걸 막 갖다 바쳐가지고 진짜 한 번에 다 갚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 분 복을 받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가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이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복을 받고 집을 사면 그냥 그게 말이에요. 값어치가 확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복을 물질적인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이 없고 형제가 없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무슨 큰 문제에 부닥치면 떠나는 겁니다. 등을 쥐고 모른 체하고 외면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러나 진정한 동역자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어려운 길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바울이 앞에 딱 우뚝 나오지만 이 바울을 지지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그라운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신앙의 지지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한번 인사. 제가 장로님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시작. 참말이요? 진짜 힘이 되어 드려야 돼요.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기도부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제 2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한편 이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이튿날이 되자 시돈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돈은 가이사라 북방 100km 정도 떨어진 페니키아 항구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이 배가 시돈에 정박하자마자 백부장 율리오가 감화를 받았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이제 나중에 이 율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참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그 시돈에 있는 동안 잠깐 정박한 사이에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요. 죄수고 아직 재판 중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다른 한 가지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끄트머리 성도의 교제화라고 고백하잖아요. 말하자면 나뭇가지에 그냥 가지로만 있고 거기에 이 나무 원줄기와 자양분이 교감이 안 되는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죽은 나무에 불과한 거죠. 성도의 교제도 그래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일원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 속장님, 인도자님, 선생님 이런저런 일로 수고하시고 애쓰실 때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냐, 얼마나 애쓰셨냐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말로만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밥도 좀 사주시고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아멘을 우리 장로님 한 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로 하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경호 집사님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진짜 행복했지요. 참 감사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어떻게 김 집사님하고 이렇게 한 예배당에서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격려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생각나면 생일 때도 좀 선물도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분들과 교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믿음 지켜오면서 수고하고 애쓴 하는 그 수고와 피로가 주님 안에 그 위로로 녹아지고 또 힘을 내게 되고 그리스도에 인해서 빛을 발하는데 열심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로마 전도 여행이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배가 운항하는데 맞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속도를 못 냅니다.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부로 해안 쪽으로 이 배가 말이죠,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백기를 바꿔가면서 또 배를 갈아타면서 여러 날이 걸려서 천신만고 끝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모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랴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진짜 풍랑으로 많은 고생과 애를 먹고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참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그랬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오르시면서 우리 대신 채찍맞고 고난당하면서 14번이나 넘어지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회심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에 목 베어 죽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처형당해 순교하고 빌립은 소아시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고 바돌로모에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긴 채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하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작은 탑 꼭대기에서 떨어져 순교하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순교하고 슬로딘 시몬은 페르시아 근처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귀중한 복음이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유럽을 걸쳐 이 아시아와 또 미국을 거쳐 이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값지고 소중한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을 생애와 삶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의 축복된 지체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되시고 주님의 지체 되셔서 이 한 주간 남은 이 주 후반기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